매우 진부한 분류를 해볼게요. 매우 진부한 분류이지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곤 하는 주제를 말하자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죠. 꾸준히 나쁜 사람이 있고 꾸준히 좋은 사람이 있고 꾸준히 밋밋한 사람이 있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일단은 점점 좋아지는 사람, 점점 나빠지는 사람.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나가려고 할 때 복음적 가치가 그의 삶을 통과하고 그의 인격과 삶의 추구를 계속해서 바꿔간다는 측면에서의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둘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누가와 데마라는 두 사람을 다루게 될 것인데 누가와 데마가 우리에게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그들이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때 그 안에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누가와 데마가 같이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 성경은 세 곳입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세 곳인데 이 세 곳을 주의 있게 보면 누가와 데마 혹은 데마와 누가에 대해서 인사말에 잠깐 등장할 뿐인데 그 인사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어떤 우리가 의미 깊은 통찰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와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표현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동역자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누구요? 데마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서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나열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랜덤 해가지고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름의 나열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름의 배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1세기에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 정갑신 목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상당히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목사죠. 사실 어떤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섬기겠다. 그걸 이제 메시지로 보는 거죠. 메시지로. 물론 맨 아래 두고 독재하는 목사보다는 맨 위에 그냥 정직하게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뭐 막연히 쓴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장로님들은 순서가 뭐죠? 가나다 순이죠. 여기도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누가 선임이냐 선임이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가나다 순으로 쓰겠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에는 어떤 정신과 의미가 추구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이름일수록 맨 앞에 써요. 그 다음에 맨 앞과 맨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비교적 더 중요한 이름인데 지금 누가가 빌레몬서에서 문안하면서 데마와 누가를 병렬시킬 때 데마가 누가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데마와 누가예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부여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의 이제 인사를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가 먼저 나오고 데마가 나오는데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에 대해서는 그 직업이 소개돼요. 의사.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소개돼요. 사랑받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예요. 데마는 그냥 데마예요. 그래서 누가는 동역자였다가 이제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받는이 중요하죠. 근데 데마는 그냥 데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 인사말에서 데마와 누가를 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름의 순서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대해서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인데 내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은 누가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옆에서 지킨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동역자로 시작해서 사랑받는 누가로 가서 그 다음에 끝까지 최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영혼의 동반자 혹은 영혼의 동지로서 마무리돼요. 데마는 동역자 데마로 시작해서 그냥 데마로 진행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점점 더 좋아진 자와 점점 더 나빠진 자를 이렇게 둘러 갈라지죠. 어떤 폭풍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누가에게는 데마보다 덜 시험에 들 만한 요소들밖에 없었거나 데마에게는 누가에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인데 그게 뭐냐면 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는 말은 성립해요.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인 사건, 폭풍 같은 일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객관적으로 폭풍 같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데마보다 누가가 훨씬 더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시련을 많이 당한 누가는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단단해졌고 데마는 뭔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할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만한 내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무엇? 그래서 그 무엇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 무엇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펼쳐지고 제대로 정돈되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이전에 반응했던 것과 그보다 더 심한 똑같은 폭풍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문제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쨌거나 이 누가와 데마는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서 길이 둘로 갈라졌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잠자다가 깨셨죠, 다. 정말 건강한 몇몇 사람은 안 깨셨겠지만 저도 진짜 제 생전에 그렇게 큰 벼락 소리는 진짜 못 들어봤어요. 빠바박! 빠바박 소리 났죠? 들으신 분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들었네. 여러분 빠바박 그랬어요. 진짜로 막 어마어마하게 큰 벼락 소리. 못 들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기 동탄에 사시는 분들, 뭐 저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향남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빠바박.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삼키려고 덤벼드는 일이에요. 그런 식이죠. 우리가 예측도 못했어요. 그런 소리가 오리라고. 근데 그 벼락이 진짜 우리를 칠 수도 있는 벼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폭풍을 뚫고 함께 가느냐, 폭풍 앞에서 내가 돌아서느냐,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 상황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두 길로 갈라지는 이 차이점이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요소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의 내면이 꾸준히 다듬어지고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풍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누가의 폭풍, 누가가 만난 폭풍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폭풍이에요.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복음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여,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내요. 보내고자 하시는 대로 다 우리가 가고자 하고 대면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억울해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해요. 인내하라고 해요. 너가 견디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너가 침묵하라고 합니다. 침묵하면 우리는 이빨이 빠지잖아요. 근데 침묵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하려고 하면 고난을 잘 비껴갈 수 있겠지만 복음과 함께라는 것은요, 고난을 겪게 마련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피해가고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복음에 대한 나의 마음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어쨌거나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폭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감이라는 폭풍이 있어요. 존재감.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도 폭풍인데 이 세 가지 폭풍이 누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또 역사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역사가였고 의사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뭔가를 예측하게 하는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가였고 의사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거의 말하는 게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으고 그 모든 자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배열되기를 열망하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진행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고 사도행전을 보통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객관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을 만났고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자신을 포함한 선교팀의 이야기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적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 현장에 그때에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누가가 어떤 경험을 했을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가 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쭉 보면 누가는 첫 번째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해서 그때부터 끝까지 이제 함께 하는데 그때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의 2차 선교 팀이 이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거기에 누가가 합류했어요. 근데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에 자꾸 뭔가 막히는 거예요. 뭔가 꼬이고 힘들어져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하고 계시다고 인정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정했다는 말은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정했다는 단어는 원래 쉼바비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쉼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인데, 여러 사람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거다라고 함께 결론을 내린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나에게 이런 환상이 보였다라고 자기 선교 팀원들에게 얘기했고, 선교 팀원들이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 얘기를 많이 하고 때로 논쟁도 하고 격렬한 토론도 했는데, 그 결과 아시아 사역을 놓고 유럽으로 빨리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유럽으로 우리 팀을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함께 갔어요.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 갔어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동네를 이제 탐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빌립보에서 유명한 신들린 여자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복음 사역을 전도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이 여자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이겠죠. 여자에게 명령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여자 뒤에 포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잔가 하면,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 버는 여자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세요. 눈을 깜빡이면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물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저기가 물건 찾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귀신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걸 통해서 돈을 받는 여자인데, 이 여자 뒤에 여자가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포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그 일을 더 이상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인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재판정에 세워요.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주어가 우리에서 그들로 바뀌어요. 빌립보까지는 같이 갔어요. 근데 주어가 우리에서 그들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어디론가 비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에베소를 거치는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제일 길었고 제일 격렬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던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그때 누가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합류합니다. 자, 이게 누가가 자기 본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타에 의해서건, 바울이 너는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해서건 아니면 본인이 두려워서 도망쳤건 간에 관계없이,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매우 지나치게 힘든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깨달을수록 굉장히 자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책감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닐지라도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상상해보면, 제가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2달 동안 아프리카에 가기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가자마자 박철홍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나서 이제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가자마자 짐 싸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전이 터졌어. 아프리카 내전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내전이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 막 마음만 졸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애타하면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겨우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왔더니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상처가 많이 남은 채로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내 본의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상당한 자책감으로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자책감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약속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약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친구가 목회를 10년 동안 너무 잘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했고 한 1,500여 명 되는 교회를 정말 멋있게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갈 걸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에 계속 힘들어했어요. 결국은 2주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누가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려고 할 때 자기가 현장에 없었던 어떤 상황, 특히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기록하려면 바울로부터 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들을 때 그때 이런 고생,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면서 기록하려고 할 때 자기는 그때 쏙 빠져가지고 딴 데 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책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폭풍 중에 하나가 자책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자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 남편을 잘못 보필했다는 자책감, 잘못 이렇게 선택했다는 자책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자책감, 수많은 자책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순수하게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발목을 잡거든요. 자책감이라는 폭풍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첫 번째 폭풍인데, 다행스럽게도 누가는 이 폭풍을 잘 견뎠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합류합니다. 이 누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자책감은 저는 존재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존재감. 자,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평생 만성질환을 앓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의 보기에 좀 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어떤 조건이었어요. 바울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늘. 그리고 고통을,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저런 질병도 낫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 기도할 때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을 기도로 고쳤던 바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육체의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할 때에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던 거죠. 바울에겐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안 들어주셨죠. 자, 근데 누가는 선교팀의 멤버고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사라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치료 행위를 다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게 계속된다면 굉장한 내 존재감에 대한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요, 파선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이 표류자 276명 전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마침 멜리데 섬의 추장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인지를 누가 진단했겠어요? 누가가 진단했겠죠. 이질 아니면 열병인데 그걸 누가가 진단했어요. 그런데 고친 사람은 누가가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선교팀이랑 같이 선교여행을 갔어요. 선교여행 갔는데,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캄보디아 이제 형제자매들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새벽, 저녁 5번에 걸쳐서 막 집회를 했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냥 썰렁하고 그래요. 뭔가 대면하고. 근데 마지막 날 저녁 때
같이 간 김 집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큐티한 걸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흑흑거리면서 흐느끼면서 막 회개의 막 기운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막 나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고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면 자, 다음부터 캄보디아에 함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사실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과거에 공황장애에 걸려서 고생했잖아요. 공황장애에 걸린 이유는 잠을 한 달 동안 못 잤기 때문인데 내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한 첫날이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사이에 3부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3부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설교 CD 한 장을 갖다 주면서 다른 목사님의 CD인데 저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는 목사님이기를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CD를 저에게 갖다 주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약간 다른 의도가 있으셨어요. 저를 좀 꺾어 놓으려고. 근데 어쨌거나 그 앞에서 그냥 뽀개버리고 싶더라고요, CD를. 근데 그걸 뽀개버리지도 못하고 꼭 참고 감사합니다. 가증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을 못 잤어요. 그날부터. 이유가 뭐죠? 내 존재감이 박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고 싶죠? 우리 아이 앞에서 내 존재감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존재감이 난 도대체 뭘까? 생각할 때.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들 아이 막 한창 키우다 보면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뭘까? 내 존재감이 사라질 때 우리들은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폭풍이죠, 사실은. 누가도 그 폭풍을 반드시 만났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의사로서 또 굳이 바울은 의사 누가라고 부르는데 의사라고 부르는데 바울의 그 치명적인 질병조차 전혀 고치지 못한 의사 누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실제로 고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울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존재감 앞에 서야 되는 그런 폭풍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폭풍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가는 그 폭풍도 잘 뚫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거칠은 폭풍이죠. 이제 누가는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바울과 함께 내내 같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급기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잡혀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배를 타죠.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서 이제 가는 험난한 그 여정에 누가가 동참해요. 아리스다거와 누가가 함께 동참해요. 그 여정이 함께 가면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풍랑을 함께 겪고 그리고 그 많은 여정을 함께 거치면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로 하여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누가가 헬라 지역의 어떤 낯선 땅 보에티아라는 지역에서 잘 곱게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리스의 한 올리브 나무에 순교당했다고 보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누가가 어떻게 그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이라는 폭풍을 뚫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 상실이라고 하는 폭풍을 뚫고 그리고 또 끝까지 바울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이 폭풍, 끝까지 견딘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그 폭풍을 뚫고 바울 곁에 끝까지 머물러서 복음의 승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누가가 바울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가 바울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바울 곁에 있지 않았고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진실로 끝까지 신실하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제 옆에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저에게 그럴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우리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에서 거기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일 때는 다른 데를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님 자체가 영원한 가치와 존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라 나는 그곳에 끝까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 누가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의 비밀이죠. 따라서 정반대인 데마의 경우는 정반대죠. 그가 바울을 떠났던 이유는 뭐겠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데마를 한번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마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가 동역자로 함께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하지만 결국 바울을 버려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골로새서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동역자로 소개돼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의가 찾아왔겠죠. 이게 뭐지? 이런 길에서 과연 내가 찾고 있었던 의미, 목적, 가치, 행복, 기쁨 이런 걸 찾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특히 바울을 보면서 복음에 목숨 걸고 희생한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이라는 사실이 데마에게는 큰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거죠. 어쩌면 바울의 인격에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가치를 추구했다면, 적어도 이런 결과가 아닌 어떤 가치를 추구했다면 내가 추구한 가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추구한 가치가 아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라고 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늘 있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겠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버릴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몰랐다는 거죠, 제대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그런 이유라면 그는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치명적인 중요한 본질들, 고통을 통과하는 자유, 복음은 고통을 통과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통과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만 따라서 살아가는 희열을 우리에게 주죠. 그 가치와 그 맛, 그 기쁨, 그 풍성함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그 맛을 충분히 크고 위대한 맛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초라하거나 작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말에는 바울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데마가 바울 앞에서 나 실망했습니다. 난 이런 걸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매우 명백하게 바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물러가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혹은 조용히 그냥 잠적해 버렸더라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데마를 욕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데마에 대해서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데마가 바울 앞에서 과감하게 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바울이 가장 힘들 수 있을 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동행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고 말할 때 그 버리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바울이 끌어와서 그가 나를 버렸다라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마를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데마의 결별 사유는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실망이, 복음에 대한 실망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느 정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바울에 대한 사랑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가 추구해왔던 행복에 대한 집착, 이 땅에서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복음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순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갈등과 번민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갈등과 번민 끝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면, 갈등과 번민 끝에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게 불순종이죠.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도 불신도 다 갈등합니다. 결국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가에 의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0대 0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불순종은 100대 0이 아닙니다. 49대 51이에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뭐지 이게?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정말 맞는가라는 의심도 때로 들어와요. 그러나 내 현실에 대한 집착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크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확 쏠리죠. 49대 50, 51쪽으로 가면 그냥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이 사람이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나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대상을 즉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 안에 담겨있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부유하심과 존귀하심이 내 안에서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떨리고 가슴이 뜨겁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은 어떤 마음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자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배불러지는 거죠. 그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길 만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대만은 자기 판단을 결국 믿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믿었는데, 그 판단을 믿었다면 어떤 의미와 자기가 원하는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또다시 내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어딘가를 찾아서 다른 대상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의 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이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늘 명백해져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설교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느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명예와 내 존재감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누가와 데마, 이 두 사람은요, 1세기의 문화를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들이 21세기의 문화와 가치 추구와 그다음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 땅이 추구하는 뭔가 욕망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열망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어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전부라고 느끼기 전에 데마는
자기의 가치가 더 중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비극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동일했지만 그들은 폭풍 앞에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뭐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요인이, 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따위 문제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어떤 요소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자기중심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밖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밖의 요인들에 대하여 그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자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셔서 다른 가치들이 아주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누가에게는. 그런데 데마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로 인해서는 충분히 상쇄되지 않는 어떤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기꺼이 겪어내는 복음, 자신에 대한 실망을 뚫고 가는 복음, 자기 존재감에 대한 집착을 부숴버리는 복음, 폭풍 속을 뚫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려고 나아가는 복음, 그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이 누가가 붙든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데마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나를 만족시키고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복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끝없이 보장해주는 복음, 그 복음이 데마의 복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고 우리를 흥분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설레게 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설렜던 건지를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예수로 오늘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전에도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데 풍랑 만났죠.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풍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를 막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우리는 이분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자, 그 고백에는 우리는 이분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라는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으로는 오늘의 풍랑을 우리는 절대로 대면할 수 없었어 라는 고백이죠.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오늘의 풍랑을 대면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풍랑을 만날 만한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가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폭풍보다 크신 분으로 경험될 때,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이런 폭풍들, 복음과 함께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폭풍, 내 존재감 상실이라고 하는 폭풍, 애가 말 안 듣고 애가 정말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죽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은 이런 상황, 우리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아름다우심과 풍부함과 존귀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부유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갖 종류의 풍랑들을, 온갖 종류의 폭풍들을 직면하여 대마의 길이 아니라 누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잘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